오늘 봉독해 올릴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은 약간의 그 부연 설명이 또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아침에 꼭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이 꼭 걸리는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려야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이 시편 34편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몸을 피한 때입니다. 다윗이 몸을 피하였지만 골리앗을 죽였다. 그 가드라는 그 아기스 왕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블레셋이라는 곳은 5개의 소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니까 5개의 작은 왕국들이 있었던 거죠. 그 왕국들 중에 하나가 가드라는 곳이고, 가드 출생의 용사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그 가드 출신이었죠. 사울에게 몸을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요나단이 수풀에 숨은 다윗에게 화살로 신호를 해줍니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살이 2편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상이 없으니까 오고, 화살이 내 앞에 있다 라고 신호를 주면 그냥 도망가라 이렇게 신호를 줘서 다윗에게 이제 그 신호를 가지고 다윗이 나왔다가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와서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이젠 안전하지 않으니까 도망가라 라고 신호를 줘서 다윗이 도망을 가죠.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호롤단신 도망 나온 것입니다. 도망 나와서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놉이라는 도시로 도망가요. 놉이라는 도시는 높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인데, 이곳에 잠시 성막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몸을 숨긴 것이죠. 도망한 것입니다. 이곳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멜렉이라는 말이 나오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에요. 아히라는 말은 내 형제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히멜렉 하면 내 형제는 왕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비멜렉 그러면 멜렉은 항상 왕이다 라는 말이니까 아비 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을 때 가가지고 나를 좀 어떻게 숨겨달라 이런 말은 못하고, 당신이 어떻게 사울의 군대 장관인 다윗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뭐 이래 해가지고 왔다. 내게 먹을 것과 무기를 줄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아히멜렉이 그러면 여기에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래서 이 칼이라도 가져갈래? 라고 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도망가고 숨는데 이것을 옆에서 잠잠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밀고하는 바람에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이 집단으로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잔인한 사건들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다윗이 결국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가드라는 도시까지, 블레셋의 도시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윗인 것 같은데 라고 이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스를 만나게 되죠. 블레셋의 아기스를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 상에서는 아기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읽은 것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의 왕을 칭하는 칭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아기스는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되고, 마치 파라오라고 하면 아멘호텝 몇세, 모트 몇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파라오, 아비멜렉 이런 것들을 왕을 칭하는 칭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 앞에서 신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불리어지던 다윗이 아닙니까? 저 다윗이 우리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도륙했던 사람이 저 다윗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가드 사람 골리앗 장군까지 죽여버린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마다 승리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용사 아닙니까? 저 사람을 어찌 이곳에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겁을 먹고 두려웠어요. 사울에게 쫓겼죠. 자기 민족에게 쫓겨서 도망 나온 곳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28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안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나이가 다윗이 16살 정도 돼요. 16살 정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17살 되던 해에 아마도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11년 정도나 이 다윗은 블레셋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장정이 포피를 100개를 베어와라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블레셋인들과의 전쟁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겼던, 11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겼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28이 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그런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왕권을 이양해 줄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점점 더 장성해지고 힘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저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으로서의 자격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적들에게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 적들에게 몸을 의탁하였는데 다윗은 그 순간 두려움에 떨면서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미친 척을 하게 돼요.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미친 척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보면 대문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두들기면서 거기에 막 그림을 그리면서 끄적끄적거리고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질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인이었지만 블레셋에 와서 그런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 친구, 동료 한 사람도 없이 혼자 와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그런 용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보아하니 이건 미친놈임에 틀림이 없다. 어디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 미친놈을 하나 더 들여오겠느냐. 당장 쫓아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와요. 쫓겨나와서 광야 아둘람 굴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를 쫓아나온 사람들을 400명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궁전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오늘 이 찬양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찬양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고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그런 기쁨의 찬양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제 입장에서 제가 다윗이라면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그가 칼을 뽑고 그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일 때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단창을 들고 호령하는 너에게 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기 없이 너에게 간다라는 믿음과 절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싸워서 이기는 곳곳마다 승전보를 기록했어요. 많은 백성이 그를 칭송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기도 없고 가진 동료도 없고. 그런데 이방 족속에게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살아남았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때로 생각합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는 기쁨이 있을 때, 아니면 남들이 봐서 그럴 만한 그럴듯한 일들이 있을 때만 우리는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찬양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보면 이건 비굴한 생명을 구한 거예요. 비굴하게 엎드려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 앞에서, 이 조그만 기적 앞에서 다윗은 엄청난 큰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다윗은 왜 그런 찬송을 했을까? 과연 다윗은 왜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서조차,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들도 없는 그 지경에서조차,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 절망 속에서조차 왜 찬송을 해야 됐을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는 것이라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끊고자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그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내가 생명을 보존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다윗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소망이 없으면 다윗은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수시로 그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은 다윗을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했으며 또한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왕을 이어받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믿고 버텼습니다. 그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텼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왕궁에서 그저 들어가서 왕의 딸과 결혼해서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절대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행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좌절합니다. 왜? 우리 부모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왜 우리 부모는 은수저가 아닐까? 왜 나는 흙수저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세상 보기에 그렇게 드러나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드리기에 영광을 보일 만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을 향한 계획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찬송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 적대자인 블레셋 왕 앞에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비전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보십니까? 어떤 꿈을 꾸십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소망을 갖고 있는 자, 비전을 갖고 있는 자, 꿈을 갖고 있는 자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새한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의 오늘 상황을 통해서 본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을 보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송축하라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나와요. 그러나 원어에서는 이게 앞에는 테킬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바라크라는 말이 나와요. 두 개의 찬양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 꿇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테일라라는 말은 할랄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은 기뻐한다, 찬양한다, 노래한다, 이 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송축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송축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입을 벌려 그를 찬양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항상. 그 말은 헬라어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너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랑하라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할랄이라는 말은 영광을 돌리다, 영광을 드리다라는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영광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돌리는 영광에 목말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환난에 빠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용기를 얻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힘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영성이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자랑하십시오.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때에 힘들고 곤고한 자가, 피곤한 자가, 넘어진 자가, 환난에 빠진 자가 그 고백을 듣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면 오늘은 샤마라는 말과 카라라는 말이 있어요. 카라라는 말은 소리내어 외치다 라는 말이에요. 소리내어 외치다. 우리가 때로는 묵상 기도도 좋고 그리고 침묵 기도도 좋지만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주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아랠 때에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이 바로 샤마흐라는 얘기예요. 이 들으신다라는 말은 그냥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다른 듣는다라는 말과 이 듣는다라는 말의 뜻은 조금 달라요. 이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다음에 계획을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들으신 바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동적인 의미까지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은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동적인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움직이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혹시 들어주실까? 혹시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조치를 이미 취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쓰인 헬라어 야레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레는 이건 조금 다른 말이에요. 4절에서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물리적인 두려움이에요. 외부적인 공포와 외부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생기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공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9절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에서 비롯된 물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함축된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그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의 정의로우심 때문에, 그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 앞에 달면 그 저울에 넘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추어 보면 그 빛에 비추어 모든 것이 타버릴 정도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우리의 의는 재처럼 다 타버릴 것이고 사라져버릴 들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성의 표지입니다. 영성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영성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영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앞에서 두려움으로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성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자신뿐 아니라 경외하는 자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6절, 7절, 8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혼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저희들을 모두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그 바로 하는 신앙생활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초천야치를 해요. 그들이 왜 올까요? 그냥 이곳에 뭐 떡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래서 구경하러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 자랑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이 영원히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으로는 이래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곤고하고 힘들다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진치고 둘러싸고 여러분을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자라도. 젊은 사자가 뭔가요? 먹이를 사냥하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자가 줄일지라도, 그런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사냥감이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는 오늘 새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